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내송 주의 손에 나의 돈을 포개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힘차요?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하시고 은주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모르겠어요. 289장 5절까지 있네요. 가사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으고 주 예수 내
왜? 가사 놓쳤어. 2절,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찬양이요.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둘, 셋.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 내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중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에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내 기쁨이 예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한 자리에 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백신 개발에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잠깐만. 왜요? 그냥 하나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9절까지 있는데. 사무엘상 8장 계속 사무엘상 하고 있죠.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음, 근데 여기에 이건 왜 색칠한 거예요? 읽지 말라고 칠했어요. 지웠어요. 왜요? 잘못된 오타가 있었대요. 오타가 뭐야? 지워지지 않은 글. 자,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읽어주면 어떨까? 내가. 자, 내가 말. 전사님부터 오른쪽으로 돌면서 읽겠습니다. 아셨죠? 나는
구절 읽고 싶어. 네. 그렇게 해줄 거예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한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게요. 허용하시는 하나님. 허용하시는 하나님. 허용이 뭐냐면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허락하는데 아주 너그럽게 허락하는 거예요. 응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게 허용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 단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좀 많아요. 존중해 주는 거지. 그걸 원하니? 그럼 한번 해봐라. 이게 허용하는 거예요. 장난감 오락하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게임하고 해도 돼요? 그러면은 게임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래? 하고 싶어? 그럼 해. 이게 허용하는 거예요. 나는 허락해 주는 거야. 아주 너그러운 우리 마음으로. 엄마가 말랑이 사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허용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지금 상황 이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베델, 길갈,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는 집이 있었는데 라마에 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까 주원이가 읽었죠? 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이 싫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들의 말을 들어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렇지만 들어주려는 거야.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려고요.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허락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죠.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었을까? 아니요. 안 막으셨어요. 허용하셨어요. 자, 허용하신 하나님. 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요? 왜 막지 않고 허용하셨을까? 허용하신 하나님, 그걸 원하니 한번 해봐.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좋잖아. 귀하지.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 하나껏 따먹는 건 싫어. 그건 싫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인간의 잘못된 방법을 타이르지 않으시고 설득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그 길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실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밖에 없으면 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누가 갖냐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눠 갔습니다. 큰 아들이 좀 더 많이 갖고 작은 아들은 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비유해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이 있잖아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 잘 들어요? 왜 그렇게 앉았어? 세수를 안 했나 봐. 잘 안 했지. 이야기 잘 들어봐요. 주빈이가 있고 주원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아빠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원이가 아빠 내 재산 나한테 줘요. 근데 그걸 허락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라도. 주원이의 재산을 떼어줘요. 떠나려는 걸 알면서 떼어주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비유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여행 다니면서 마음대로 돈을 낭비하여 쓰다가 거지가 돼요. 그리고 굶어 죽게 됐어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친구라고 잘 붙어있던 친구들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 안 도와주고 다 떠나버려. 진짜 친구가 아니었지. 돈에 그때 붙어있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풍족하게 잘 사는데 정작 나는 그의 아들이면서도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거야. 근데 아들로서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아들로서 말고 나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뭐하고 있냐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작은 아들 기다리고 있다가 눈에 띄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기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따뜻했겠어. 따뜻하면서도 참 이 죄가 생각나면서 얼마나 나의 못남이 막 그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그냥 저들처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면목 없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고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막 잔치를 열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힘으로 폭력으로 두려움으로 붙들지 않으셔요. 비유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이 비유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폭력으로 그 아들을 붙잡을 마음이 없어요. 단지 그 아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 주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문주원 큰일 나지.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맞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거 키라미 있어. 실패를 허락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은 경험하고 그 작은 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아버지 곁이었죠. 아버지 집이었어요. 스스로 돌아오잖아.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그곳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 두려움을 심어주고 무섭게 해가지고 잘못된 길 가면 회초리 들고 있다가 때리는 하나님. 주일날 여행 가면 교통사고 날까봐 겁나서 무서워서 예배하러 가. 그게 예배하러 가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딴 데 가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뭔가 이상하죠. 잘못됐죠. 아빠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러면 돼요? 행복할까? 아니요. 안 행복하지. 단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으로만 구성된 신앙이라면 두려운 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사고를 피하기 위한 거? 두려워서 이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폭력으로 두려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기억해야 돼.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세상과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이 왕인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라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왕이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인간 왕을 세워줄게. 허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왕이 세워지죠. 기뻤죠. 아니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격하면은 만점 쏘고 싶은데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의 최종적인 보상이 뭐예요? 금메달 메달이지. 주하가 사격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금메달 금메달 따려고. 근데 만약에 100명이 사격을 하는데 금메달이 100개야? 한 개야? 한 개. 한 개야. 그러면 한 명만 따고 99명은 금메달 따 못 따? 못 따. 못 따요. 못 따.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가지는 최종적인 보상이 뭘까? 금메달일까? 아니죠. 은메달. 금메달도 한 개, 은메달도 한 개, 동메달도 한 개예요. 3명만 메달을 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3명 말고 97명은 97명은 뭐가 돼? 운동에서 그 보상이 없는 걸까? 아니요. 야, 운동선수들은요 어디까지면 되지? 그런 거 말고도 더 많은 보상이 따라요. 왜 눈을 그런 그런 식으로 뜨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자, 사격하면 뭐 배워요, 주빈이? 뭐 배워? 요즘엔 기초 훈련. 기초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래주머니는 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할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요. 그쵸?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나를 이겨내게는 거예요. 놀고 싶은 시간 쪼개서 자고 싶은 시간 쪼개서 더 노력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야. 그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계속 이겨요? 지면은 그 그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긴 사람을 박수 쳐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보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승리해서 금메달을 따는 기쁨도 있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실패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빈이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미 얻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요. 어쩌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한 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만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그렇고 말고. 잘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로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너 생각이 그러니? 그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거기까지 허용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 근데 그 하나님 소리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소리 소리를 어떻게 들어? 나중에 성경 알려줄게. 말씀에 있죠.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대신 알려주고 계신 전해주시는 거예요. 거지. 저는 제 다르지 얘기라는 게 않죠.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전도사님 봐. 가지고 엄마 하는 보지 거예요. 말고. 자, 보여요? 우리는 잘 안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잘 되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대로 잘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눈뜨거려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주 당연히 그러나 그게 전부면 안 돼.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 보고 끝나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해야 돼. 아셨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절대로 헛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하루지만 어제 오늘 변함없는 별 볼 일 없는 하루인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멘. 그거를 인지하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받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 매일매일 반복되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뭐가 그렇게 실망할 일이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아깝겠어요. 훨씬 큰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장난감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죠? 그쵸?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진 게 없어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더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억울하고 손해보는 중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십시오.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를 통해서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다른 거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우리는 다만 하라는 거 하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 이 말씀은요. 이제 찬양할 거지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지. 공포스럽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다 됐어요. 시간이. 네, 끝내야 돼요. 빨리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기뻐하는 것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오빠도 나가. 소리. 내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이 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를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보도염이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한 번 더 할 거예요? 어? 그래 한 번 더 할 거예요? 동이 자냐 줄 알아?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예배가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찬양해. 찬양 크게. 기뻐 춤을 추며 그